26절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른 해석일까요?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이고 명령형이고 2인칭 복수형이니까 직역하면 너희는 분을 내어라. 이게 분을 내어도예요. 네. 분을 내어라.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마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아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떤 분노는 죄죠. 잘못된 분노는 죄예요. 그런데 어떤 분노는 옳아요. 반대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때 있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용서와 사랑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해야 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될 때 분노할 줄을 몰라요. 용서와 사랑을 말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 집단이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될 때 용서와 사랑을 말해버리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해야죠.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와 사랑을 말하면서 교회가 부패 집단이 됐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타락한 기독교라는 평가를 한국교회가 받고 있어요. 다른 나라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잘한다 할 게 아니라 정말 외국의 자매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들어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국 교회처럼 타락한 기독교는 없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을 내어야 될 때 분을 낼 줄 모르니까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맹신도들을 만들어버리니까 교회가 부패 집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세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그 비싼 집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지금도 유니세프에서 한 끼만 더 굶으면 죽을 수 있는 절대 기아 인구가 대부분 어린아이들인데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옳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목사가 논문을 표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고 목사들이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도 이번에 LH 출장도 안 갔는데 출장 갔다고 거짓말로 서류 꾸며서 3개월 동안 5억 원을 헤쳐먹었어요. 전 직원의 3분의 1이 그랬어요. 그 3분의 1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그런 돈으로 아이들 책 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세요? 세상적으로는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쓰지도 않은 논문을 자기가 쓰고 다른 박사들이 쓰고 다른 제자들이 쓴 것을 우리 아이가 썼다고 논문 저자 이름 올려가지고 조국 씨가 그걸로 걸린 거잖아요. 저는 다른 거 다 칭찬하고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거 하나로 장관 자격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수들이 많이 그렇게 해온 관행이잖아요. 교육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가장 많이 죄를 지었더라고요. 적발된 게 가장 많은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들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논문을 안 썼는데 논문 썼다고 저자 이름에 등재하고 올린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스펙을 위해서 해줄 수 있죠.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 두려워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 직장을 위해서 전화 한 통 하면 유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실 수 없잖아요. 그런 아빠, 엄마를 두지 않은 다른 집 자식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노조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물러날 테니까 우리 아이를 정규직으로 세워주도록 그런 식으로 딜하고 타협하고 회사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집 자식들은 어떻게 취직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을 내야죠. 분을 내야 될 때 분을 안 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잖아요. 분을 내라.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내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만민이 기도해야 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렸잖아요. 개도 밥그릇 건들면 물려고 하던데, 예수님은 가장 장사가 잘 되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시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이름을,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서 뒤로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고아들을 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 선생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을 질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강도짓 하듯이 그들의 재산을 탐하면서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분노는 입어야 하잖아요. 인간적인 분노와 잘못된 것들은 벗어버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도 덧입어야 하잖아요.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라잖아요. 그죠? 역사의 발전은 의로운 분노 때문에 이루어졌죠. 노예제도가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 노예들의 고통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느꼈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노예제도가 없어졌죠. 또 인권 유린, 독재, 억압과 착취는 어떻게 해서 제거되었어요?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 때문에 제거되었잖아요. 역사 발전은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분을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고, 분노해야 될 때, 공의를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 있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분을 내라.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마라. 의분을 가졌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면허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을 냈지만 죄를 짓지는 마라.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거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분을 내되 죄를 짓지는 마라.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마라. 유익한 분노, 합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죄를 계속 끌면, 분노가 켜켜이 쌓이면
이제는 죽이게 되거든요. 남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죽이거나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사탄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말했잖아요. 미움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분노가 켜켜이 쌓이다 보면 죽이고 싶어요. 살인은 미움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죽여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분노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노를 절제하고 그 의분을 주님께 토스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주기도문 못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잘못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토해내야죠. 분노하고 죄 짓지는 말고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돼요. 가끔 가슴 아픈 뉴스들을 접하게 되죠. 자녀를 죽이거나 뭐 부부지간에 배우자를 죽이거나 부모를 죽이거나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싶지만 그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분을 내세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는 마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풀 수 있도록. 제가 가끔 농담으로 말해요. 성찬식 때 포도주 좀 많이 마시면 좋겠다고. 우리 교우들 다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술의 기운을 힘입어서라도 그동안 서로 맺힌 것이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고. 집사님, 그때 나 서운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장로님, 나 그때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다 서로 말하고 풀고 미안하다고. 나도 너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술 기운을 술의 힘을 빌어서 서로 그렇게 화해하고 풀고 넘어가는 거 너무 부러워요. 성찬식은 너무나 거룩한 예식이니까 그거 말고요. 그 외에 따로 좀 우리 교우들 다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이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심정으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이 이렇게 뒤틀리면 풀지를 않을까요? 왜 5년 전, 10년 전 말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게. 이게 마귀가 틈타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용서는 언제나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용서할 때 우리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그러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